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재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벽과 낮과 저녁까지 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영과 함께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끝난 후 이 시간 저녁에는 우리 이상조 목사님 이렇게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상조 목사님,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머나먼 외국 땅에까지 가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주 앞에 전도하고 또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이렇게 참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이상조 목사님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앞으로 큰 성공의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큰 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앞으로 더욱 큰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한국 땅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상조 목사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참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또 출간한 줄 압니다. 그 책을 보는 자들마다 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책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더욱 이상조 목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더욱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많은 이렇게 참 축하를 위해서 참석자들이 많이 왔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사 모든 생활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공의 일을 열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준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그 말씀에 우리들의 뱃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명보육원의 하성도 원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전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축하 찬양이 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디사이프스 찬양단은 나중에 하시고요. 분당의 만낙교회 우리 정명근 우리 지휘자님의 축하를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정명근 지휘자님, 네, 귀한 연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광교회 김성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자녀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주님과의 만남, 자녀들과의 귀한 만남을 시로 써서 출간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이러한 축하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순간, 이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시며 주의 종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 깊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이유 한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꽃의 자태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고 또 하나를 생각하면은 꽃에 대한 매혹적인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 향기가 있는 꽃을 꺾어서 우리 코에 그것을 끌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코를 또 꽃에다가 대게 하는, 우리를 땡기는 그러한 힘이 그 향기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향기는 프랑스의 샤넬 넘버 5라고 그러대요. 오늘 그것은 장미꽃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장미 45kg를 가지고 28g의 액기스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배로 그것을 농축해서 그 향기를 뽑아낸다고 하고, 이 향을 세계 모든 여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오늘 이 향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향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자기가 품고 바라는 한 사람, 우리 이상주 목사님이 있음을 저는 그의 향기를 통해서 알았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한 나그네가 진흙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한 진흙을 얻었는데 진흙에서 아주 냄새가,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백데드의 네가 진주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사향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의 정체는 뭐냐? 나는 그냥 한덕이의 진흙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진흙인데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 진흙은 그 비결을 말씀할까요? 얘기를 해봐라. 나그네는 더욱더 의심을 품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이 말하기를 다른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백합화와 함께 나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백합화와 오래 살았던 그것뿐입니다 하면서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진흙과 같은 우리, 특별히 우리 진흙과 같은 이상주 목사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오늘과 같은 시집을 만들고 또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꽃을 꺾지 아니해도 꽃밭에서 놀다가 와도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던 우리 이 목사님이 시집을 낸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 사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그 3차 그 전도 여행 때 꼭 고린도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가 갈 수 없어서 결국 그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신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나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향기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오늘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에 대한 승리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뭇 사람들에게 향기로 바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석가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어떤 성전 그리고 개선 축제의 분위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을 죽이고 승리를 하면 개선 행진을 하고 개선가를 불러주는데, 로마시를 돌고 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행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렬을 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부 인사들이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원로 의원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팔수가 서고 그 다음에 적군에서 뺏어온 적군들의 그 전리품을 쭉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을 또한 세우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향을 태우면서
그 향을 태우면서 악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개선 행진곡과 개선 그 식을 갔는데, 이제 그 노마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피우는 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 향을 통해서 승리를 온 시민들이 자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정 승리에 대한 향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진정 승리에 대한 향기는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부활의 승리요, 또 이 세상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모든 권세에 대한 진정한 승리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러한 향기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 오늘 우리,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상조 목사님 그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시며 또한 승리의 향기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가슴, 삶을 통해서 온 주변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첫째는 자신을 주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는 자신을 다 주는 거야. 우리가 향수를 우리는 닫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서 오늘 그 향이 전부 다 소멸되는 자신을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성화시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이상조 목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찬양 집회를 하면서 저보고 갑자기 축사를 해라고 해서 축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상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것은 요셉은 무성한 나무의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은 샘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훌쩍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까지 많은 그늘과 많은 새들이 거기서 정말 둥지를 트고 거하면서 노래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군박하고 그를 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요셉은 더 강건하여지고 그의 후손들로부터 목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상조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의 나무 가지가 사실 미국에서 심기워졌습니다마는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한국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무성한 가지로 이 사랑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곳까지 뻗쳐서 여기 6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이 그 사랑의 나무, 그 사랑의 그 가지에 정말 사랑의 보금자리를 들고 나름대로 쉼을 얻고 찬양과 기쁨을 드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는 그대로 그 병,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소멸하여 주는, 그 나누어 주는 그 줌 속에서 향기가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받은 달란트, 여러분의 귀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수록 더 큰 향이 더 진하고 더 멀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이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이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고해도 어린 자녀들을 정말 돌보는 일에 무척 어려워요. 저는 어저께 그 책을 받고 밤새 동안 그걸 다 읽었습니다. 한번 다 읽어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핍박과 아픈 밤을 눈물로 좀 적시면서 원고를 썼던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전화를 했지요. 우리 이상주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나도 뭐 책을 이렇게 좀 몇 번 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못했어요. 근데 이상주 목사님이 여기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당신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 시집을 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제 가슴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가 안테까지 지금까지 정말 발견해보지 못한 시적인 아주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있는 거 내가 발견했어요. 참 시집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던 그러한 아주 순간순간들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 고난 속에서도 더 귀한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을 주고 아픔 속에서도 더 향내를 만들어내고, 오늘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생명의 향기로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변화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냄새 맡게 하고 알게 하는 편지요 그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생명으로 그것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오늘 그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상조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한 권의 이 시집,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아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상조 목사님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 이 아름다운 시집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서 그 사람도 향기를 바라게 하는 생명의 시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향기를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소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축복하심을 우리 심령의 생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상조 목사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고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빚어낸 귀한 시집 한 권을 놓고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향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고아들이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그 신앙송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예은, 김예소, 우리 고에도 어린이에요. 어디 있나요? 네, 박수 부탁합니다. 자, 여기 볼까? 그래, 내려주세요. 자, 여기다 놓고 보자. 아니, 밑에 내리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우와, 잘 보이네. 자, 보자. 자, 차렷 인사해야지. 차렷 인사. 나는 김예은. 쑥스러워서. 괜찮아, 해봐. 그냥 언니가 다 해줘. 그러면 언니가 다 해줘. 김예솜입니다. 나는 길도초등학교 2학년이고 나는 길도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 예은이와 나 예솜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지만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우리 집의 아빠도 되시고 엄마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 사회를 넘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도 꿈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고아해도 선교회는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차렷. 사랑합니다. 땡큐. 네, 우리 김예은 어린이가 커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은이 예소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엽죠? 네, 다음에는 대한기독교교육협회 대표이신 우리 엄문영 박사님 나오셔서 서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엄문영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만 봐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물결쳐 은혜가 넘치는 영광교회에서 이상조 목사님 출판 기념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상에 따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문학의 본질은 우리가 다 알지만 문자를 조직화하고 조합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를 쓰는 시는 뭐냐? 운율을 가진 언어가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라 그럽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온 느낌을 간결하게 호소력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조 목사님의 시를 보면 아주 비루한 세상에 혼잡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글 속에는 깊은 정신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밤은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시는 읽는 독자에게 풍요와 안위를 나누어 주는 요람과 같습니다. 그의 시는 수정처럼 맑으면서도 아주 평화하고 따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석 같은 순간들을 잘 포착해서 한편의 동요처럼 한 곡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곡을 붙이면 곧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상조 시인의 그 시 정신 속에는 세 가지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꿈을 갖게 하소서라는 시를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빵보다 꿈을 먹게 하소서.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합니까? 티 없이 맑고 영롱한 눈동자, 해맑은 웃음을 가진 참 순전한 어린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속에 저들의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내일을 심어주는 간절한 호소력 있는 시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엄마의 얼굴에 보면 아이의 입술을 깨물었을 때 두 눈에 흐르던 눈물이 가슴 속으로 흘러내리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의 눈물이 더 뜨겁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호소력은 우리 독자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줍니다. 또 24페이지에 내 평생에 보면 그저 아이들 모래밭에 두꺼비 집을 짓듯 내 평생에 땀방울들이 모여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이고 소원이고 바람이고 희망이고 내일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이상조 시인의 시 속에는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바람 부는 날 보면 나무잎 겨드랑 사이로 풀잎 가랑이 사이로
너무 아가씨 가슴속에 술렁술렁 다가오는 정말 가슴속에 찾아오는 바람,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상조 시인의 차별성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에 오늘 추위는 외롭게 투정하는 슬픈 엄마 같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얼마나 추울 때 자식을 향해서 아픔을 갖습니까? 그 내용들을 그렇게 잘 그려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조 시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97페이지의 주사랑 보면 마음이 찔려도 같이 아파해 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뜨거운 기도입니다. 132페이지에 소명이라는 곳에 목사님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가로서 설교가 머리를 타고 마음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할 때 머리만 공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메시지를 선포해서 내가 전한 메시지가 모든 교인들에게 가슴에 와닿도록 해달라는 호소력 있는 목사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또 137페이지에 외로운 목회를 보면 넘어져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광야의 기통이를 호미로 일구고 그것에 또 핏방울을 심습니다. 고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핏방울을 심는다. 보통 땀방울을 심는다고 할 수 있지만 핏방울을 심는다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입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의 붉은 석양만 내 등을 어루만져줍니다. 지는 해가 우리 이상조 목사님의 뜨거운 마음을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의 놀라운 수고에 해도 같이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많겠죠. 그러나 이상조 시인은 나의 친구,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애인이 되시는 주님,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이 뭘까요? 제가 한번 좀 같이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를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I must go on my way today,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 끝없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조 시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는 여러분에게 다 안겨졌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실 바라고, 그러나 시인이 첫 번째 낸 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완할 수 있다면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는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라도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수 문학과의 만남이 계속 배워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상조 시인의 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 박사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축시 낭송 시간인데요.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방금 말씀하셨고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분에게
어떤 시를 드릴까, 이 목사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기쁨이 넘쳐요, 저희들은. 그리고 목사님이 뵐 때마다 저희는 아주 맛있는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 제목을요, 당신은 기쁨의 창입니다, 이렇게 한번 부족한 제가 고민하다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시간에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합니다. 당신은 기쁨의 창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매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은 기쁨이 열리는 창입니다. 당신이 창문을 열면 조그만 사랑이 큰 사랑으로 보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고운 빛으로 물듭니다. 10여 년 전 고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고위드 선교회를 창립했지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지요. 아이들에게 늘 사랑의 언어로 꿈을 주었지요. 당신의 창에서 불어온 행복 바람을 붙잡고 우리 행복한 나라 같이 만들어요. 매일 근심 걱정의 교차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펼치는 당신은 기쁨의 샘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샘물을 마시면 목마른 영혼이 쉼을 얻고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어제보다 더 멋진 내일을 창조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소망들이 한 조각 구름이 되어 무지개빛 희망이 비출 때 이렇게 예쁜 시집을 출간했지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의 언어는 가는 곳마다 미소를 주었답니다. 고위드 선교회와 손을 잡고 우리 희망의 아침 같이 만들어요. 2011년 3월 6일 이상준 목사님의 시 출판을 축하하며 이 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축하 특송이 있겠는데요. 이 곡은 우리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서 만든 곡 같아요. 여러분 사명 잘 아시죠? 이 사명을
수화 찬양단입니다. 디사이프스 수화 찬양단이 나와서 이 곡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속이라도 나는 괜찮소.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네, 이 시간에는 격려사 시간입니다.
국제 다문화 협회회장이신 우리 김혜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에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성 목사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고아, 과부, 나그네 중에서도 첫 번째는 고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이 이제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 고아헤드 선교회에서 이상조 목사님 또 함께 이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이 고아 아이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그 흑인 여성과 한국 남성이 혼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곱슬머리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왜 그러냐고 묻고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고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례조차를 치르지 못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는 방법이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의교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엄마의 시신을 아프리카 가나 대사관이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 저희 장의차에 싣고 가서 이태원에 있는 가나 대사관 정문 앞에 그 남편과 아이들과 제가 힘을 합해서 엄마 관을 가나 대사관 정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년 3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이고 비의교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처지이고요. 그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저희 병원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그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너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BS 인간극장 소개를 했고요. 거기에서 아빠와 흑진주라고 하는 5부작으로 방송이 되었고 이 아이들이 방송을 타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아마 조금 모금도 되었을 거고요. 한 1년쯤 지났을까 돈이 떨어졌는지 이 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학교를 만들고 이 아이들도 기숙사에서 받아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작년 연말 부산 태종대에 가서 그 높은 절벽 위에서 투신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형제가 10명입니다. 남은 9명의 그 아버지 형제와 함께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세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빨은 고모 하나는 아이들 피부색도 새카만데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죠. 결국 그렇다면 내가 키우겠어 해서 그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받았고요. 어쨌든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제가 지금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아를 키우고 하는 또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어쨌든 고아헤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참 존경스럽고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고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후원, 기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평화의 울타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로 연결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어떻게 살다 보니 스리랑카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해졌습니다. 그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열심히 돌봐줘서 고맙고
쓰나미 났을 때 엄청난 지원, 우리 박철일 목사님 같이 이제 가서 이제 430만 불어치의 한기총 이런 그 후원을 스리랑카로 연결했습니다. 고대 의료원이 가서 복구 활동, 지원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훈장을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작년 초 선물을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다름 아닌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할 테니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도 아니고 코끼리를 이고 오거나 업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뒤 신문을 보니까는 한국에 코끼리가 9마리가 있는데 암코끼리 4마리가 새끼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희귀동물 멸종동물이라서 이제 그 매매, 거래, 이동이 전면 중단돼 있고요. 한국외교통상부가 코끼리, 암코끼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원조를 했는데도 구할 수 없는 딱한 처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코끼리를 구경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코끼리를 보고 와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자체도 새끼 낳을 암코끼리 한 마리 구할 수 없나요? 그 기사를 보며 우리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주겠다는 코끼리도 싫다고 했는데 야, 이 코끼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일까? 그러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코끼리 주겠다고 하는 것 유효한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왕이면 암코끼리를 한 마리 줄 수 있는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동물원과 교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원에서는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코끼리 암수 한 쌍을 받으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물 중에 가장 큰 맹수가 코끼리라는 겁니다. 사육사들, 동물 사육사 중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것이 코끼리 사육사라는 거죠. 밀면, 밟으면, 감아서 던지면 사람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뭐 인공수정도 하려면 그 동물에서 태어난 훈련된 새끼 코끼리 한 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시작된 것 또 전화를 했죠.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코끼리 암수 한 쌍을 줄 수 있겠느냐?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코끼리를 이제 뭐 복잡한 외교 절차를 거쳐서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배로 태워올까요? 비행기로 태워왔습니다. 그 비용이 무려 2억 8천여만 원이 넘었고요. 어쨌든 과천 서울 대공원에 지금 코끼리가 와 있고요. 혹시 목사님 나중에 교회 소풍 갈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초대를 하고 아마 무료 입장하도록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끼리 한 쌍이 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스리랑카 대통령 알게 됐냐는 거죠. 사실은 제가 성남에서 활동할 당시 경기도 광주를 다녀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외국인 2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쳐가면서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외국인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들 왜 저기 서 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옆을 지나치면서 보니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웅크리고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안쓰럽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워놓고 쫓아갔죠.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 구하러 간다는 겁니다. 잘 만났어. 같이 갑시다. 밥도 먹고 직장을 소개해 줬죠. 그랬더니 주일날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스리랑카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 200여 명 모이는데 그 중에 스리랑카 야당 국회의원의 친조카 2명이 있습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옛날 노동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스리랑카 설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를 초청해서 저도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가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분이 이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박철일 목사님 만나셨던 그 분이 국무총리였고 당시 같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마힌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현 대통령이고요. 지난 12월에 대통령 재선에 또 성공해서 6년 임기가 또다시 시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저는 길거리에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 2명 안쓰럽다는 이유로 안아준 것뿐인데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이야. 코끼리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받게 될 줄이야. 어쩌면 동화책이나 뭐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외국인 노동자 일하고 있는 것도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저의 집안 할아버지들 중에서 미국에 가서 접시 닦고 청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저희 작은할아버지가 서울특별시 초대시장을 지낸 김형미라는 분입니다. 그분 시절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저의 친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고요. 더 유명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미국에 갔습니다. 접시 닦고 청소하면서 또 합법 체류, 불법 체류를 넘나들면서 공부도 하고 노동도 했죠. 혹시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아니냐는 거죠. 어쨌든 외국 이주민 생활했던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그 부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부인입니다. 초대 대통령 영부인은 한국인 여성이 아니라 외국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아니냐는 거죠. 한국에 와 있는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험한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최고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 많습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엄청난 사업을 일구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장차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고아로 되어 있는 아이들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 그 홈페이지 도메인이 오바마 스쿨이에요. 사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는 분이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흑인 남성입니다. 엄마는 백인 여성이었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자라났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마 아무쪼록 고어헤드에서 이 고아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들을 지원해서 인물로 길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아무쪼록 우리 함께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몇 푼, 만원, 2만원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함께 어깨 걸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고아헤드에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일을 함께 어깨 걸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과 함께 온 우리 몸 찬양단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몸 찬양단 오셨는데요. 빛이 되어라 라는 곡으로 이 시간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빛이 되어라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어라 작은 몸을 태워라 어디서 와서 무엇
빛이 되어라. 어두운 세상에 멀리 멀리 비추라고 이 시간에 우리 몸찬양팀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이게 바로 곧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어울리는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격려사인데요. 우리 박만엽 시인님 오셔서 아주 유명하신 시인인데요.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사실은 목사님한테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 이름이 있어갖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혹시 이상조 목사님 미국에 계신지 아시죠? 이상조 목사님 미국 집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네요.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이버에서 유명한데 박만엽이라는 이름 사이버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없군요.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검색 순위가 1인데. 자, 그러면 일단 격려사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상조 목사님은 제가 그 근무하는 그 빌딩에서 고아들을 돕는다고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친분이 좀 있어갖고 정심의 그 이상조 목사님 집을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서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제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 한국화에게 회계팀장까지 지내고 그랬는데 도대체 사람을 초대를 해놓고 이 음식이 뭔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미국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줄 알잖아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이 지금 이상조 목사님의 엑스파일을 공개하는 겁니다. 도저히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서류들이 많고 어지러운 게 많고. 그래서 이제 고아들이 거기에는 2명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먹고자 하는 고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었었어요. 근데 그 고아들이 지내는 방에 가보니까 아주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는 새 에어컨을 달아주고 자기 자녀들이 있는 방은 흔 에어컨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그 목사님들 계시지만 사모는 상당한 어떠한 그 인품과 권위를 누리게 되는데,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생활이 궁핍하니까 아주 뭐 향수병은 아니죠. 그분도 오래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지금 사모님이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나약을 해줘갖고 뭐 같은 것도 못하고 우리 들어오면 그 이쁜 사모님이 대화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집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결하나 우연히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그 불 꺼진 지하실에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차인데 제 차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뭐 목사님이 하면 돈을 걷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기증을 했다 그러면 떳떳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증을 하기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차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래돼 갖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하는 건, 저는 뭐 평론은 한국에서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론으로 문화평론가로 당선이 돼서 문화평론가로도 활동을 하는데, 저는 사랑에 대한 시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그냥 사랑을 하면은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제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배우자들이나 뭐 또 여러 친구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랑을 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왠지 허전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스스로 가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사람마다 이름이 있는데 신이라는 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서운 호랑이도 믿어봤고 아니면 무슨 나무도 믿어봤고 아무것도 별거를 다 믿어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언젠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세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혹시 실제로 죽었을 때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대통령 어느 한 분도 뭐 죽어서 그런 세상이 있으면 믿어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려울 때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는 데는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이나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고 무조건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사님들이나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생활이 아주 형편없이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걸 갖다가 흔히 도네이션이라 그래갖고 뭐 도네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도 뭐 얼마 전에 차압을 당하셨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 집 차압 당하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많이 풀어줘서 지금 생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꾸준히 도네이션을 못하지만 저희 딸, 뭐 우리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집에는 그 지하실에 그 기도한다는데 갔더니 거기에 가면 무서워서 그 뭐 속된 말로 하면 그 뭐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는 가면은 그 지하실에서 제가 자기도 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지만 안심하시고 작은 어떠한 그 성의가 큰 고아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도 고아들이 거기 와서 생활도 하고 구경도 하고 큰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목사님의 그 시집을 처녀 시집이죠 아마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냥 이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고에드에서 임명장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마로니에 외 여러 단체에게 우리 이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임명장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그 박만엽 씨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좀 섭섭하기도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시면 좀 표현을 너무 이제 저를 좀 지나치게 좀 표현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환영하고요. 목사님들 오시면 아주 편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사실 우리 고에드 한계가 뭐냐면 예상외로 이렇게 확 길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연예인들은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그냥 죽는 거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행복하게 나머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바로 좀 나와 주시고 한 번만 샘플로 제가 읽고요.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부터 소개하죠. 우리 복지사업단장의 정영택 권사님, 사무총장의 이장희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문화부 총감독의 우리 장아림 감독님, 그다음에 교육부장의 임형준 씨, 그다음에 사업본부장의 김성배 이사님, 홍보부장의 김용재 집사님인데 안 오셨을 것 같고요. 김수영 선생님 문학기획, 이병엽 선생님 기술기획부장, 이분까지만 일단 먼저 좀 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Appointment, the Go-Ahead Mission Incorporation, Chief of Welfare Business Development Group, Mr. Hyung-Taek Chung. The Go-Ahead Mission which our God has established, appoint before our true God, Hyung-Taek Chung, whom the Lord has called as the fellow servant in Christ, as the Chief of Welfare Business Development Group of Go-Ahead Mission In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His perfect will, A.D. January 1, 2011. President of Go-Ahead Mission, Reverend Sanctuary.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의 이장희 사무총장님.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아림 감독님, 문화부 총 중간하시는 감독님입니다. 우리 장아림 감독님.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장의 임형준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본부장의 김성배 이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홍보부장 김명재 PD님 안 오셨고요. 문학활동기획부장의 김수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하 동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기획부장의 이병엽 우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음에 드리고, 이제 홍보대사님들 임명장을 드리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제가 인사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홍보대사부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필그림 앙상블 먼저 모실까요? 필그림 앙상블 대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Go-Ahead Mission Incorporation, Ambassador of Publicity, Pilgrim Ensemble, the Go-Ahead Mission which our God has established, the point before our true God, Pilgrim Ensemble, whom the Lord has called as the fellow servant in Christ, as the Ambassador of Publicity of Go-Ahead Mission In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His perfect will, A.D. January 11, 2011. President of Go-Ahead Mission, Reverend Sanctuary.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닥터 장명근 박사님, 컨덕터죠. 우리 이번에 컨덕터로 최초로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 메인 예배 컨덕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로니에 프렌즈 대표로 나와서 받겠습니다. 칵테일 사랑 외 여러 가지 히트곡을 낸 마로니에 그룹의 우리 마로니에 프렌즈 마로 대표가 받겠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로니에 그룹 안에 마로니에 가이 싱어스 우리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같은 마로니에 그룹인데 우리 여행 스케치에 우리 조병석 우리 가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행 스케치 너무 유명한 그룹인데 우리 조병석 우리 가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에 우리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입니다. 김민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에도 원래 경찰청의 그 아나운서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데로 통일부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아주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많이 인기가 있는 우리 이유원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그 부분을 고에드로 그대로 다 기증을 해서 지난번에 그 이제 방송국이 생긴 거예요. 고에드 방송국이 더 이제 작업을 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텐데 우리 이유연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나머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마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사말까지 빨리 제가 하면 되겠어요? 인사말까지 할까요? 아예? 그렇죠. 왜냐면 저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인사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해야 되겠네. 제가 어디다 좀 적어놨는지 죄송해요. 네, 우리 이상조 목사님이 지금 급하셔서요. 예, 빨리 인사 말씀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요. 광고를 좀 보실까요? 예, 광고는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서울영광교회 당회장 김성재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순서를 맡아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네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연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모든 출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수익금은 고이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쓰여지겠습니다. 고이들 가지고 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만찬이 준비됐으니까 꼭 같이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재 목사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제일 가까이다 두고 우리 아이들 이름 적어달라고 뒤에다 줬는데 아이들 이름만 있고 이 앞에 있는 걸 골랐습니다. 좀 제일 편안한 자세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 턱시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들 그래서 파티도 많고 이제 그래서 턱시도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근데 턱시도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게 한 번도 안 입어봤습니다. 물론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턱시도를 입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10명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보육원 우리 고아이들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턱시도를 입고 가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넥타이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니? 10명 중에 9명이 목사님 넥타이를 하세요. 근데 한 아이만 목사님 턱시도 하세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9대1로 제가 넥타이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도 이제 그 울산에서 올라왔다가 시간 때문에 이제 조금 갔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턱시도 입고 있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꼭 넥타이 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꼭 턱시도를 입고 오세요. 그렇게 말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제가 턱시도를 이 목사님 3층에다 걸어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이 바쁜 중에 오시는 너무너무 귀한 정말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 귀하죠. 한 분 한 분 다 보면 제가 감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보육원 아이들 올라왔는데 우리 주성이, 수미, 가을이, 지연이, 정호, 은진이, 선미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래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목사님 보러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이제 제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조그마한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장애우를 돕더니 이제 고아들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가정에 장애우가 있거나 죄송하지만 고아 출신 아닙니까? 장애우가 있어서 장애우를 돕거나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를 돕는다면 책임의식이나 목적의식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소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4개월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미련하고 부족한 이종의 가슴에 이식시켜주는 특별한 체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심장을 이식할 때에 그 심장이 지금도 식지 않고 동일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심장은 지금도 변함없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내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심장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이 주어진 환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되돌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더 귀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고아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우리 찬송 1절만 하겠는데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만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요. 우리 CTS 기독교 방송국 사목으로 수고하신 우리 박천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초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사가 고해드 선교회 이상조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와 거하는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음엔 아주 2부 축하 공연 시간인데요. 공연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장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요. 고에드 복지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고에드 복지 사업단 소개해 주실 우리 이장희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박수 부탁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에드 선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고아사랑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아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로드맵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구심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에드 선교에서 기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은 우선 제일 먼저 아이들의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활을 할 수 스스로 사회인으로 자라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사회인식과 더불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하나의 키워드고요.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그 영리법인을 하나 운영하는 부분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고헤드 복지 사업단이고요. 복지 사업단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도,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배우고 익힌 바를 사회화를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복지사업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임원진들을 포함해서 이 복지사업단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복지사업단을 맡고 있는 그 어렵지만 정영택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보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부분과 그리고 문화 자체에 대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장아린 감독님을 포함한 임영준 박사님, 그래서 귀한 분들이 이 자리를 맡고 계시고요. 그 또한 그
사업본부장으로 그 김성배 이사님 맡고 계신데 이분도 삼성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고에드에 중진으로 오셨고요. 이제 힘을 실어갈 수 있는 시발점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영리법인을 위한 부분도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영택 단장님 이제 2부 출연진 잠깐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그냥 네네 우리 필그림 단장님과 우리 필그림 멤버들이 나와서요 이 시간에 2부 축하 공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앙상블입니다. 우리